주님 앞에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63장입니다. 563장. 예수 사랑하신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한 예수 원죄만 보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령 예수였네. 나를 사랑하신 나의 죄를 다시 써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나를 사랑하신 나를 사랑하신 나를 사랑하신 성령 예수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이 여기서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령 예수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정복하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령 예수였네. 아멘. 성경 말씀 역대하 34장 29절에서부터 33절까지 706페이지에 있습니다. 706페이지. 역대하 34장 29절에서부터 33절 29절. 왕이 사람을 보내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불러 모으고 왕이 자기 처소에 서서 여호와 앞에 선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하고 베냐민에 있는 자들이 다 여기에 참여하게 하며 예루살렘 주민이 하나님 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니 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이 요시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가정한 것들을 다 제거하여 버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으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였으므로 요시아가 사는 날에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아멘. 찬송가 538장입니다. 538장. 찬송가입니다. 538장. 죄짐을 지고서 돌아가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새 사람 되기를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은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정결케 되기를 원하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생명수 마시기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며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은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실한 친구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내 맘의 평안을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며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은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즐거운 찬송을 하려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평안한 복지에 가려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은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아멘. 1차 모제 6649번째 예배를 제가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리는 복 중에 최고된 복이 뭘까? 사람 잘 만나는 복. 인복이에요, 인복. 사람 잘 만나야 됩니다. 잘못 만나서
평생 어두운 가운데 가고 갈등 가운데 방황하며 살아가는 인생들이 꽤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가정을 두고 이제 살아가고 있습니다만은, 나 진짜 잘 만난 것 같죠. 손 들어봐봐요. 우리 관사님 별로 없어요. 이거는 기독교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인데, 나 다시 태어나도 나 저 사람하고 나 다시 살고 싶어. 손 들어봐요. 이해 안 들어요. 속으로 다 들었겠죠. 사람 잘 만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 만남이 불행이 되고 또 만남이 인생에 가장 불편한 관계가 될 때가 있거든요. 그 아하방은 이세벨이라는 잘못된 여인을 만났습니다. 평생 후회를 남기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자기는 좋다고 이제 그렇게 살았겠죠.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이세벨이 다 갖다 바치고 해주니까 그게 행복인 것을 알았던 사람이 아하방입니다.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판단을 하고 거절할 줄 알아야 되는데, 아하방은 너무나 신앙도 어렵고 사람 됨됨이도 참 어리석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세벨이라는 여인을 잘못 만났습니다. 이세벨이라는 여인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 여인 때문에 결국 비참한 최후를 맞고 말았잖아요. 욥 평소에는 몰랐거든요. 잘해줬어요. 평안할 때였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근데 욥이 질고의 틈바구니 속에서 용신을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을 저주하게 만들고, 그리고 결국 욥의 곁을 떠나고 말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호세아, 고멜이라는 여인, 방탕한 여인 고멜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호세아는 매번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야만 했었단 말이에요. 사람을 잘못 만나면 그렇게 평생 고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남자된 우리에게 좋은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만나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어야 될까? 잠언 31장 30절 말씀에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그랬습니다. 고운 것, 우리 평생 살아가면서 얼굴 뜯어먹고 사는 거 아닌데도 그래요. 남자들은 그렇게 그냥 얼굴 이쁜 여자에게 그렇게 눈길이 돌아가고 마음을 그렇게 쓰는지 모르겠어요. 이 잠언은 솔로몬이 기록한 사람 아닙니까? 각시가 700명, 후궁이 300명, 도합 1000명을 거느렸으니까 각양각색의 여자들을 다 겪어봤던 사람이 솔로몬인데, 이제 31장은 루무엘이라는 사람이 지었습니다만, 솔로몬이 인생을 다 살아오면서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야기는 만족이 없었다 그런 이야기. 오늘 잠언 기자는 이야기를 하는데,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서 10절에서 가장 자기가 원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현숙한 여인이다. 현숙한 여인. 하나님께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고 살아가는 사람, 신앙이 좋을 뿐만 아니라 정말 세상 살아가는 것도 바르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현숙한 여인이다. 그 다윗에게는 아비가일이라는 그런 여인이 있었고, 아브라함에게는 사라라는 부인이 있었잖아요. 다윗에게는 사람을 잘 만나는 복이 있었는데 나단과 갓선지자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윗에게 그냥 좋은 이야기만 한 것이 아니라 꼭 다윗에게 필요한 이야기를 했던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좋은 이야기를 듣기를 원합니다. 그러다 보면 편견에 사로잡혀요. 여러분 한번 유튜브를 들어가 보시면 압니다만, 정치적인 평양도 한쪽을 들으면 그쪽으로 쏠려 다 맞는 것 같아요. 이게 좌클릭 되느냐 우클릭 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관이 그쪽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길인 거예요. 잘못된. 우리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아야 되는 것이죠. 늘 하나님의 말씀을 근간 삼아 살 필요가 있는 거예요. 세상 소리에 너무 귀 기울이지 마세요. 세상 소리에 귀 기울였던 엘리야는 결국 죽겠다고 저 부엘세바 로뎀나무 아래 가서 주님 내 생명 넉넉하니까 지금 죽여주세요. 그랬어요. 세상 소리 듣다가 그랬어요. 그 무서운 줄 모르고 정말 불의한 세력과 맞붙어서 싸웠던 사람은 엘리야였는데도 불구하고 세상 소리 들으니까 낙심천만해 버리잖아요. 우리는 세상 소리를 듣고 살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음성 위로부터 들려오시는 지혜로운 말씀을 듣고 살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세우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에게는 에스라가 있었고요. 또 에스더에게는 여러분이 잘 아신 바처럼 모르드게라는 삼촌이 있었습니다. 다니엘에게는 그에게 용기를 함께 나누었던 사드락 메삭 아벳누고가 있었고요. 오늘 요시야 왕에게는 hil기야라는 그 대제사장이 있었습니다. 나는 늘 누구와 함께하는가? 여러분 주위에 내가 함께하는 사람이 누군가 잘 살피시기 바랍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교인들을 잘 만났고 장로님들을 참 잘 만난 것 같아요. 제가 남원교회 오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자연재해가 없는데 보내주세요. 근데 진짜 남원에 왔더니 자연재해가 없더라고요. 제가 원래는 강원도로 가기로 돼 있었는데 강원도 내가 캔슬을 했어요. 너무 자연재해가 많아서 내가 감당이 안 되겠더라고요. 우리 친구 목사님이 인제도 있고 저기 정선에도 있었는데 겨울만 되면 눈치 오느라고 목회가 그거예요. 그거 눈치 오는 게 목회가 되기도 해요. 그래서 두 번째 싸납지 않는 교인들이 있는 교회를 보내달라 그랬어요. 나 싸나오면 교인들 감당이 안 되니까 내가 마음이 약한 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내가 뒷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주님 아시잖아요. 내가 신경이 날카로워서 늘 정로안을 털어놓고 사는 사람인데 나 그거 뒷감당 안 되니까 하나님 좋은 교회, 인성이 좋은 교회, 믿음이 좋은 교회, 은혜로운 교회로 보내주세요. 그래서 남은 교회를 왔어요. 얼마나 기도를 세게 했는지 몰라요. 하여튼 기도원 가서 몇 날 며칠 기도한 적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더라고요. 좋은 사람을 만나서 산다는 것도 중요하고 좋은 교인들을 만나서 신앙생활 한다는 건 너무나 좋은 일이에요. 예. 늘 이야기합니다만 우리 권사님들, 안수집사님, 장로님들이 신앙이 더 업그레이드 돼서 나보다 못한 교인들을 늘 붙잡아주고 그들을 관리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항종직 직분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거리가 얼마나 많은지 기도거리. 기도 한번 해보세요. 목사님 나는 기도할 것도 없던데요. 그러면 안 돼요. 기도하지 않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산다는 것이고 나만의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시편 119편 148절 말씀에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그랬어요. 잠언 13장 13절 말씀에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명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는다. 그러십니다. 우리가 늘 살아가면서 근간 삼아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패 잘되고 못되고 이 방향성 지시가 뭐였냐면 말씀이었어요. 말씀. 그러니까 말씀 부흥이 이스라엘의 현재와 미래를 결정했다. 그랬습니다. 마찬가지 우리의 삶의 현재와 미래를 결정짓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 붙들고 살라 그러네. 여러분 세상 기술을 의지하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세상 경험 의지하려고 하지 마세요. 세상 내 살아오는 경력을 의지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면 쓴물이 단물로 변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못 살 땅이 살게 되는 땅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셔요.
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 한번 체험해 봐보세요. 한번 체험해 봐보세요.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힘이 없다 그랬으니까. 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은 환경을 변화시켜 주시든지 아니면 나를 변화시켜 주셔서 그 환경에 적응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날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나는 도대체 교인들이 말씀 없이 기도 없이 살아가는 삶을 보면 가슴이 먹먹해져요. 말씀 붙들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것밖에 다른 길이 없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와 보셨잖아요. 별 방법을 다 써봤잖아요. 되든가요? 안 돼요. 하나님의 역사에 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흐름을 붙잡아 주셔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내 삶의 바로메터가 돼야 되는 것이죠. 거기 보니까 34장 읽지는 않았습니다. 19절 말씀에 근데 결국 벽에 숨겨놨던 율법책을 이제 발견하게 됐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요시야 왕이 이 율법의 말씀을 읽어주니까 옷을 막 쫙쫙 찢었어요. 요시야가 어떤 사람입니까? 8살의 왕이 돼서 지금까지 종교개혁을 잘 일으켰던 사람. 26살 되기까지 모든 일을 다 회복시켰어요. 오늘 본문에 있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동안 누구도 유월절을 지키질 않았었어요. 누구도 유월절이 귀하다는 것을 여기질 않았는데 요시야는 유월절을 단행하게 했습니다. 그건 무슨 이야기예요? 그들의 신앙의 근간을 처음부터 시작하게 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유월절이 뭡니까? 이스라엘의 해방절입니다. 애굽에서 탈출해서 그들이 가나안 땅 오게 됐던 그 배경이 유월절에서부터 시작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근간 시작이 처음부터 이제 바로잡게 됐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제서야 신앙이 바로서게 됐다. 그 일을 한 사람이 요시야인데도 불구하고 평생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았던 사람이 요시야인데도 불구하고 율법의 말씀을 읽으니까 옷을 쫙쫙 찢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복하고 회개하게 되었다. 왕이 그렇게 바로 서니까 백성들이 바로 서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건 우리가 이미 깨달았잖아요. 그러면 지금 뽑힌 대통령 알아서 지가 잘하겠지 뭐 똑똑하던데 뭐 막힘없이 잘하던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요. 사람은 언제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변할지 모르니까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더 잘하도록 기도해 주는 거예요. 이 한 사람 요시야가 바로 서니까 나라가 바로 세워졌지 않습니까? 말씀이 그들에게 임하니까 이스라엘 나라의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운행되고 있다 할 것 같으면 내 삶은 분명히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요시야가 그랬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백성들에게 당신들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 우리가 그동안 두 선왕 때문에 힘들고 어렵게 살았잖아.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 없이 살았던 두 왕들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핍절한 생활을 했어.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발견이 되고 여러분에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했으니까 이것은 꼭 지켜야 돼. 대단한 왕인 것 같아. 내 말을 지켜. 내 명령이 최고야. 나 외에 다른 거 없어. 이렇게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나타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타냈더니 결국 이스라엘 나라가 변화가 됐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야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저는 요시야를 바라보면서 19절 말씀에 요시야가 왕위에 있은 지 18째 되던 해에 유월절을 지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신앙 회복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게 돌아왔다. 그런 이야기인데요. 요시야말로 정말 멋진 인생을 살았다. 할 것 다 한 삶을 살았잖아요. 요시야는 정말 멋진 인생을 살았던 것 같아요. 자신이 얻을 수 있는 거 다 얻었고 자신이 하고 싶은 거 다 했잖아요.
그게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솔로몬이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잖아요. 지혜를 받았잖아요. 얼마나 지혜로웠던지 저 스바 에디오피아에 살고 있는 그 여왕이 스바 여왕이 구스에 살던 스바 여왕이 시바인가요? 그 여인이 이 솔로몬의 지혜를 배우러 왔는데 솔로몬이 지어놓은 왕궁을 보고 그냥 뭐랄까요? 세상적으로 핵가닥 했다. 현황을 했다. 정신을 잃어버렸다. 와, 탐복을 한 거예요. 탐복.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솔로몬은 건축가고 예술가고 문학가고 재판관이고 못한 게 없어요. 팔방미인이요. 누가 그럽디다. 10가지 재주가 있는 사람은 밥 벌어먹기도 참 힘들다 그러는데 온갖 재주를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것 때문에 결국 패망의 길로 가고 말았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의 지식, 자기가 살아온 경험, 그것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려고 했더니 결국 패망하고 말잖아요. 그의 아들 때에 르호보암 때 결국 나라가 두 쪽이 나고 말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지혜, 세상 경험 너무 의지하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할 사람들인 것을 여러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목사님은 세상 안 살아봐서 그런 이야기 하시죠.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어떤 교회 설교를 하고 딱 내려왔더니 장로님이요. 일반 평신도라면 내가 이해하겠어요. 목사님, 말씀 은혜 받았는데요. 그렇게 살아가면 딱 밥 빌어 먹기 딱 좋아요. 말씀 들으면서 일을 간 거예요. 자기가 어려움을 당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해결해 준 거 분명히 알거든요. 하나님이 풀어준 것을 알거든요. 그런데도 자기가 살아온 인생을 생각하니까 이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지킬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와, 난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그게 그냥 일반 평신도 입에서 나온 이야기 아니라 딱 밥 빌어 먹기 좋아요. 세상 살아보세요. 목사님은 세상 안 살아봐서 몰라요. 그런 이야기 막 10배를 좋아하고 이야기하는데 은혜는 받았어요. 잠깐 기는 즐거웠어요. 근데 삶 그렇게 안 될걸요? 비꼬듯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도 내가 잊혀지지 않아요. 여러분, 말씀대로 살았는데 실패한 인생을 살게 됩니까? 하나님이 내몰라라 하시던가요? 아니잖아요. 왜 이렇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세상 삶은 세상 삶 따로, 교회 오면 교회 말씀, 하나님 말씀 따로 살아야 된다는 그런 의식, 이원론적인 사고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가 안 되고 적용이 안 되고 역사가 나타나들 않는 거예요. 근데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세요. 말씀대로 한번 실천해 봐보세요. 하나님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실 거예요. 오늘 본문 결론이잖아요. 이와 같이 요시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가증한 것들을 다 제거하여 버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으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였으므로 요시아가 사는 날에 백성이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않았더라. 복종하고 떠나지 않았더라. 그 말씀대로 살았더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했더라.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오늘 하루 살아갈 때 하나님 말씀 근간 삼아 꽉 붙들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려운 현실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힘든 역경 가운데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을 주시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